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제 잠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은혜를 찬양께서 저희들 모여 싸우니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목회자나 설교하는 순간도 이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적은 벌질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당하는 시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한 교회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그런 날입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돌아오기 전 한 달 전부터 매일 모여서 저녁마다 성가 연습을 하고 거기서 차도 끓여 먹고, 지금 아주 유명해진 이성당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당에 안고빵 하나씩 사서 나눠주면 참 그것같이 행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집집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시네 찬송 부르면 또 집에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또 같이 찬양하고 정성껏 준비한 또 과자도 주시면 또 우리가 교회 와서 또 밤새 놀면서 그걸 먹던 기억이 그렇게 나고, 아마 일생 동안 우리들 1년 동안 제일로 신났던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교회에서조차 크리스마스는 별로 의미 없는 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성탄절이 그래도 노느라고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성탄절 인기가 사라지고 할로윈 데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인기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좀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아무튼 크리스마스라는 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점점점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4월 정도가 맞습니다. 좀 올려보면 크리스마스로 떠들썩에 지내는 것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날이 되었든지 간에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는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 선물을 주고받고 놀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은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바로 그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사실 제일 큽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는가? 특히 그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기 이전에도 존재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초자연적인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없었던 분인데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분이신가? 그러다가 그가 신비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오르게 되셨는가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즉 그는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의 정체성에 대한 상당한 관심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은 한참까지는 예수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그런 분인데 성령의 능력에서 너에 의해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탁 존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고, 또 목사가 되어서는 이 생각 바꿨지만 그러나 그렇게 신중하게 깊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골로새서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는 하기 이전 영원 전의 시간부터 그는 저 크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바로 그분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자들 건지시켜서 그러하신 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분이, 전혀 없었던 분이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이전의 영원한 시간부터 그는 하나님이셨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셨고 모든 것이 되신 분, 모든 것들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엄청나게 중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까? 물론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단의 포로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 많은 예언들 중에서 오늘 말라기에 등장하는 예언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예언입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오면 첫 번째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신약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세례 요한 이게 그 중간에 아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어지는데 여기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라기와 세례 요한 이 사이를 흑암의 시대 혹은 신구약 중간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의 중간 시대는 아무런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도 없었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그가 가르치는 자, 즉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래?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는가를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라기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경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구약성의 어떤 부분에도 예언되지 않은 아주 독특한 이런 사상, 이런 사고는 오직 여기에서만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되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반복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말라기 선지자는 5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슨 심판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몇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별로 행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이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 자꾸 하고 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교인들이 거의 빠지지 못하게 하려고, 또 헌금도 많이 내라고 하는 협박용으로 사람들을 겁주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공갈치지. 아니,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실 수 있어? 저거는 목사님이 정말 공갈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적지 않은 신학자들도 이에 가세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는, 좀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은 그리고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어낸 거짓말이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폄하하고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존 스타트 같은 그런 복음주의 신학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잘 논리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죄전자들이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형벌이 없다면은, 이런 심판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심판도 없는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단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연극 쇼를 벌여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교도소에 갇히지 않고 제멋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자유를 만끽하고 있으니 너나 자유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넌센스가 되어질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의 농담 조크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도 십자가의 부활도 그 하늘나라의 영광도 하나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이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만 되는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저는 심판을 믿는가? 첫째로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인과응보, 행한 대로 갚아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 없다면은 나도 우리들이 행한 대로 거두어지는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믿겠지만은, 지금 이 세상은 믿거나 말거나 인과응보, 행한 대로 갚아지고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이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지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은 사실 예외 없이 온 세상에서 지켜집니다. 물론 정의가 실천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잘못은 저지른 사람이 도리어 다른 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의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은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똑같은 나라인데, 인도를 대국을 1858년부터 89년간을 지배하였습니다. 영국은 지배하면서 인도로부터 무수한 것들을 약탈했습니다. 동인도 주식이라 하는 그 회사를 차려놓고 이 인도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이들이 저지른 죄는요, 아무도 시비 걸지 아니하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금년 영국에서는 우여곡절 속에 시락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 수상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순수하게 100% 인도, 태어나기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순수하게 100%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사람이 영국,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고 있던 대영 제국을 바로 인도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 인도의 국민 총생산량이 영국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식민지였던 인도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통치했던 영국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영국이 인도에 뿌린 죄의 씨앗을 지금 거두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너무나도 나쁜 일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인도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영국의 수상이 되어서 그 나라가 난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가 눈만 더 열어서 살펴본다면 온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반드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인과응보의 법칙, 즉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인간들이 행한 그 무시무시한 죄들이 그냥 넘어가리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심판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간과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절대로 보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심판을 믿습니다. 그럼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을 행한 자들, 악 자체를 도려내고 제거하는 하나님의 수술 행위가 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 안에 암이 있으면 그것을 칼로 사정없이 도려내는 수술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수술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수술을 받습니까? 수술해서 병든 것을 제거하여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고의적으로 망쳐버린 원수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원수가, 그런 자들이 심판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에게는 평화가 없고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존재는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으로 바꿔 놓으셔도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활동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또다시 지구처럼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들을 도려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제거하십니다. 아니,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도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던 에덴도 아담도 죄가 들어오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망가진 세상이 악이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다면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쓰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단지 쓰레기 청소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날을 가리켜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를 다 모아서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혹이라도 지옥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곳이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그리고 자세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나는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묘사하신 지옥에 대한 묘사는 여러분이 앞으로 가면은 경험하게 될 실제 지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듣기만 하여도 무서워서 오금을 저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영광의 주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피하고 싶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앞에 닥칠 것입니다. 진노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떠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말라기 선지자는 이 크고 무서운 날을 피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무슨 심판에서 건지신 일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서야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돌아서야만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만 설교를 마치고 다음 부분은 다음에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짓는 죄의 가장 무슨 결과가 이런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들과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섭고 심각한 결과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원수됨이 이중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원수가 되는 이중적인 저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죄 때문에 우리들과 원수가 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이중적인 저주입니다. 그럼 왜 이중적인 저주입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과 원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나가 원수가 아니라면 그 문제를 풀기가 쉬운데, 우리들이 죄인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도 우리와 원수가 되어진 이 이중적인 원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풀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린다는 말은
이미 이 관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은 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저지른 죄,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한 자들도 많지만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가 되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헛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 아닌 다른 여자들하고 막 잠자고 다녀도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우상숭배를 어떤 나쁜 짓을 하여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분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부르고는 복음성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들어보면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됐구나. 우리들 즐겨 듣는 복음성가 안에도 이런 무서운 사고와 사상들이 깃들여 있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영적으로 많이 한탄하게 되어집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상하셨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상하셨고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가 되셨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했어요. 우리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피해가 주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죄를 인해서 우리가 잘못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졌고 이런 것을 깊이 관심하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피해를 그에게 입혔는가 어떤 분노를 일으켰는가 우리는 도무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깊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요즘은요 가해자의 권리에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강도가 도둑질 하다가 들어오다가 우리 집에 도둑질 하다가 들어오는데 그냥 문에 걸려서 살이 찢겼습니다. 그 강도가 자신이 강도짓을 하던 집의 주인을 향해서 아니 당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당신 집 대문을 고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가다가 튀어난 못에 내 손이 다쳐서 피가 흘렀으니 손해를 배상하시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미친놈이 아니라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놈의 권리, 강도의 권리. 아니 도둑놈이 들어가는데 문에다가 못을 있으면 그걸 처리해야지. 그렇게 하셔서 내가 다쳤으니 손해배상 하시오. 그렇게 하는 강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은 종종 그렇게 합니다. 죄는 내가 지어놓고 내 기분, 내 감정에 더욱더 신경 씁니다. 모든 죄는 자신이 다 지어놓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고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느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야말로 강도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보다 더 악하면 악하였지 어찌 가볍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깊은 주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내가 다 지어놓고 문제는 내가 다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이해하려면
죄를 지은 우리들 자신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삶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해하시려면 내 중심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내 죄가,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타격을 주었는가를, 그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구원을 시작하자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여러분 감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자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졌고 그분의 영광과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욕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오면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주로 입에 달고 사는 욕이 뭔지 아십니까? 쌍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Jesus Christ. 그게 가장 큰 욕이에요. 그냥 받았습니다. 요가 뭐 죽일 놈 살려 내가 입을 밟지를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S자로 시작하는 쌍욕이 뭐냐면 Jesus Christ. 난 처음에 그 영국에 가서 다 저렇게 믿음 전 줄 알았어. 사고 터져도 주여 이렇게 무단을 부른 줄 알고 저 사람들이 사고 나도 예수님 그러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쌍욕 중에 쌍욕이요. Jesus Christ.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으실 수 없는 진노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를 져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다니요. 어찌 감히 우리가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중심,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일어나는, 죄를 지어도 왜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전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강도지사 들어갔다 다쳤다고 집주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보다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은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모든 창조물들은 타락하고 파괴되어 버렸고 지금 지구가 파괴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들어간 이 아름다운 세상을 형편없이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온 우주의 왕 되신 분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의 상처를 입고 있어서 그가 심히 분노하고 계신다는데 이보다 더 다급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자들이 내 삶, 내 문제 어찌해서 왜 이렇게 그런 말을 감히 입을 벌리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처,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며 이렇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심판을 벗어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 향해서 세례요한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가해자 인간이 아니라 피해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돌아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것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를 맺었도다 하고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어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목적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한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심하게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자연재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는 이 땅을 인간의 과다한 탐심으로 인하여서 오용하고 낭비하여서 병이 들어 앓는 소리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하신 창조물들을 스스로 파괴한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깃든 그 창조물들이 썩어서 냄새나는 가장 추한 것으로 바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최대 피해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상하여야 됩니다. 강도짓을 한 자들이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자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마음을 가장 깊이 상처를 받으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추락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먼저 아버지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분노하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잠재워야 됩니다. 누군가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등 돌리셨던 것을 다시 돌려서 우리를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여러분을 향해서 자비의 얼굴을 향하실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모든 분노를 푸시고 자신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리는 일을 할 자가 과연 누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대답을 쉽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독생자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죄인들을 향하여 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얽힌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 여전히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이 죄악된 사실, 이 현실, 이것이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원수 상태로 남아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 죄인들에게 돌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려서 그 자비와 은혜가 다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 영광의 하나님,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그래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아담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의 계명을 어겼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말씀과 계명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시를 당하였지만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고 하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까지 높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 위에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하여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온 하늘에 우뚝 높이 세우셨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려고 하나님을 반역하였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얼마나 고상한 존재인가를 온 세상에 전시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단과 원수들 앞에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그는 세상 앞에, 원수들 앞에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대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사탄과 같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종과 순종과 희생과 사랑 앞에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눈 녹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내셨던 모든 진노를 거두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인 우리들에게 비로소 돌리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을 줄 모릅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 행복에 대해서, 우리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다 듣겠지만 먼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조차가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그 강력한 끈질긴 육신이 원치 않는 일이 되어져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분들은 귀를 막고 앉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결코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고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서 도대체 구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름조차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에 오랫동안 숨겨두어서 그 존재까지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께서 죄에 대한 분노를 때문에 우리에게 등 돌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되돌려서 우리를 향하게 하시려 하나님의 품속에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했던 저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앞에서 말한 그런 순종과 복종을 드렸기 때문에 오직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술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 그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자신의 죄의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진노를 푸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 저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품 안에 숨겼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린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